오늘은 기독교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고난 주간을 지나는 그 주간까지 포함해서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 교회처럼 특별 기도도 하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전에서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제가 1부 때는 대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딘가요? 이랬더니 송촌교회래요. 2부 때 또 여쭤봤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송촌교회래요. 3부 때 여쭤보면 똑같은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또 특별히 좋은 7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금식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어두워지세요. 좋은 교회까지 좋았는데 다음에 함께 하자 그러면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고,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좀 작아지시고, 그러나 우리 3부는 성숙한 분이 3부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리 풍성하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70일 동안 진행 중입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난히 요즘 광고가 많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서서 70일 새벽 기도합니다, 특별 우리 24시간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가 이제 기도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2분 정도 4층에 앉은 분 중에 계십니다. 거의 안 계실 텐데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일도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내가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바빠야 될까?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좀 타이트하게 특세다, 특특세다, 진짜 특세다, 완전 특세다, 40일이 끝났는데 70일을 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안 나와도 부담이 되고 그냥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뭐가 많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눈빛으로 보내십니다.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성천교회 와서 100일 기도 처음 해보고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100일 특별 기도 해야 됩니다, 70일 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전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속아서 오신 거잖아. 속은 건 아니고 네. 맞는 얘기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감당될 때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사실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지나왔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아라는 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볼 건데, 노아의 삶도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죄악에 가득하니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방주를 너는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노아가 그 일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노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걸로 한번 빗대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PPT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배가 아주 컸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보다 훨씬 컸고요, 축구장만한 크기였습니다. 인부는 몇 명이죠? 노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과 야벳,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며느리 세 분과 아내, 총 합이 몇 명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학 어려운 문제를 함께 맞춰주셔서 8명이서 저 큰 배를, 나무를 일단 들고 와야 돼요. 나무를 들고 오고,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만들고 붙이고 연결하고 대패질을 하고 역청을 칠해서 배로 만드는데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화면은 빼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로만 따지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2배, 3배는 더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세상 밖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띄워주시네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마치기까지 땅에 심판이 임할 때까지 모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먹는 일, 마시는 일,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져가는 사람들 사이에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라고요? 8명.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도 500만 명 이상이다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나만 혼자 쓸쓸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 만들기를 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옆집 사람, 윗집 사람, 뒷집 사람, 노아가 드디어 망령이 들었나 보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세상을 한번 돌아보니 그들은 흥청망청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만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천교회는 수준 높은 성도님들만 계시니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친구와 저를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 손에 드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친구들은 너무 자유하고 이 친구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요. 근데 저는 저를 보니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노아의 가족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인가라는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언제 몇 월 며칠에 임할 거야 라는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방주를 몇 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100년 이상은 걸렸을 거다. 왜냐하면 500세에 시작해서 600살이 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100년 이상 그것을 만들면서 그 가족들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4층도 믿으시죠? 아멘.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어렵다고 얘기하자니 직분이 걸리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뭔가 해야 할 것도 많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를 만들면서 시간이 더디 오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어야 될까? 이 고난과 고통이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드디어 배가 딱 만들어졌어요. 감격이 있었을 것 같고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배로 들어가라. 동물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너의 가족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7일 동안 일단 비가 안 옵니다. 방주는 들어갔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7일 동안 저는 하나님 왜 7일 동안 비를 안 내렸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7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들어가긴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방공호에 숨었는데 전쟁의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문을 따야 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47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더 차오르고 150일 동안 그 땅에 물이 찬 걸에서 모든 산이 다 덮이고 물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완전히 빠지고 노아가 땅에 내리기까지 377일 후에야 노아가 그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방주 안에 1년 이상을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삶이 어떠했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탄, 그렇다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방주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칸을 만들고 층을 내고 안에 누가 많이 타고 계시죠? 동물 친구들이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에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크기도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타고 있습니다. 화면을 빼주셔도 좋습니다. 이 동물들이 다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싸야 됩니다. 그럼 노아의 가족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음식을 주는 일,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체온을 낮추셔서 다 동면을 했을 거다. 그 가설도 사실은 신빙성이 있는 가설이지만 모든 탑승한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잠을 자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그 동물들의 모두를 돌아보고 치우고 관리했으면 그 안의 생활이 파라다이스였을까요? 동물원 사육사가 됐을까요? 동물원 사육사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여전히 방주 안에서도 노아의 삶은 고되고 고되었을 겁니다. 배는 흔들리고 밖에는 거대한 빗소리와 파도소리, 배 안속은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PPT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이 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설계를 잘못하셨어요. 배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배에 돛대가 없어요. 위험을 만나면 피해야 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노아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으셨고 그냥 타라고 해서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주를 타기 전이나 방주를 탔을 때나 노아에게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허락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배에 창문이 없습니다. 위쪽에만 달려 있어요. 공기를 순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제 무엇을 못하냐면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밖에 무슨 일이 있는가, 밖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1년 이상을 그 방주 안속만 바라보면서 그저 동물들을 돌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화면을 빼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산 넘어 산입니다. 산을 넘었더니 뭐가 있어요? 산.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은 뒤에 더 붙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산 넘어 바다. 산을 넘었더니 넓은 바다가 나오더라. 어떻게 보면 노아의 삶이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배를 탔더니 배 안에서도 고된 노동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날 거 하고 잘 될 것 같은 부푼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면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더디 응답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현실을 보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너무 지쳐서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마저도 지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신앙이 메말라 갈 때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메마르는 겁니다. 자꾸 메말라서 어디 숨고 싶고 대충 하고 싶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오늘 노아의 삶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다 기뻐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서 신앙의 선조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삶도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좀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난 뒤에 남은 시간이 120년이다라는 겁니다. 120년의 시간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그 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단지 고통만을 주는 시간이었을까? 단지 버티기만 해야 되는 시간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배를 만드는 일을 했겠죠. 배를 만들고 그 배를 아주 크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태워야 됐으니까.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역청을 발라야겠죠.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열심히 꼼꼼하게 만들고 또 만들고 점검하고 또 흔들어보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시간이 노아에게 허락된 120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시간이 이제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길게 살면 900살을 살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들 900살은 사실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준비된 시간은 이제 1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몰랐던 건 이 시간을 흥청망청 사용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홍수를 만났을 때 그대로 휩쓸려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온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예수님 다시 오시죠? 라고 물어보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은연중 생각에 무엇이 있냐면 오긴 오는데 더디 온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안 왔고 그러면 내가 살아갈 동안도 안 올 거다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괜히 질문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오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내일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수원에서 하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타임이었어요. 첫 타임에 교회에서 와서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많이 와서 풍성하게 하간 예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례가 그 교회 젊은 부목사님의 장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장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예배 설교도 하고 장례식을 참석하지만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다. 난 젊으니까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장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의 설교를 듣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강단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이 강단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설교가 정말로 어떤 설교여야 할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설교가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각보다 긴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노아를
괴롭히셨어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히 노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단지 견뎌라 인내라라는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시간에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탈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 그 방주를 누구보다 튼튼하게 준비해야 됐고 비가 새지 않도록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어요,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에 덧대고 덧대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바르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성숙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를 향해 아주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때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방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렸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예배를 드려줬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셔서 지쳐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나를 더 연단의 자리에, 더 구원의 방주에 은혜를 꼼꼼하게 덧대고 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그 자리에 두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일찍 만나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특혜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요, 우리를 위한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좀 문제 있으면 피해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르게 하셨을까? 우리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많아서 비가 오는지 비가 멈추었는지 물이 가라앉고 있는지를 노아가 다 보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방주에 1층부터 2층 3층 창문이 많이 있어요. 밖을 보는 노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비가 오는 처음에 7일 동안은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으면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을 것 같아요. 야, 바보들이다, 저기 타고 있다, 이 모습이 보였겠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 오는 모습만 보였을 겁니다. 하늘은 구름이 꼈으니까 세상은 어두웠겠죠. 비가 많이 와고 물이 창궐했을 때는 무서운 파도가 치는 장면만 보였을 겁니다. 그 모든 장면 위에 물 위를 떠다니는 수많은 시체들을 노아의 가족들이 발견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배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배 안에서 하나님 어찌할지 몰라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천장의 위쪽만 하나 뚫어주신 거죠.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송천교회에 처음 와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가라고 하길래 갔습니다.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그곳에 가서 윤봉로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협력하며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기 섬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한다고 차를 오래 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산을 넘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오지였어요. 정말 오지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곳에 가는데 산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지나가면서 야, 그래도 여기 너무 좋다, 열대 밀림 지역이니까 더운 나라라 볼 것도 많고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와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우리 팀이 있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 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나온 산에 나무에 보면은 산 거머리가 산대요. 그래서 산 거머리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걔들이 위에 있다가 낙하를 한다고 합니다. 자유 낙하를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람이 맨살에 이렇게 탁 붙잖아요. 이게 탁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데 이제 마취가 돼서 우리가 피를 빨아먹는지를 모르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제 막 급하게 둘러봤죠. 근데 그 얘기를 왜 미리 안 해주셨냐면, 혹시 내가 이 얘기 미리 하면 무서워서 못 온다 할까봐 지금 얘기한다,
내일은 어차피 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이제 선교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제가 그곳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일단 모자를 깊이 눌러 섰습니다. 그리고 목을 최대한 많이 가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그 전날은 제가 경치를 보고 지나왔잖아요. 아니까 못 보겠어요. 어디를 봤냐면 나무만 봤습니다. 이렇게 거머리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기는 없나,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무섭게 그 길을 지나온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한 청년이 물렸습니다. 우리 그 오윤균 청년이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든 데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크록스 신발을 신고 냇가에서 이렇게 발을 씻다가 발 밑에 이렇게 거머리가 붙었어요. 근데 몰랐던 거죠. 한참 걸어가는데 발에서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피 나는데 라고 보니 거머리가 얼마나 빨았던지 이만해졌습니다. 팅팅 부어서 거머리를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고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고 팔에 쥐가 오시는 분들은 필리핀 선교를 가시면 거머리 3마리만 붙으면 여러분의 피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창문을 막으시고 위쪽만 뚫은 이유는 나만 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두려움의 길을 다 안다면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다 안다면 갈 수가 없겠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돌아보고 목회 현장을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거 중간중간에 겪어야 될 고난과 슬픔 다 알았다면 나 이거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적인 말씀일 수도 있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았다면 목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그거 다 알면 여기 서 있겠어요, 안 서 있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뛰쳐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을 가리셨어요.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영광만을, 기쁨만을 나만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자, 예배하자, 특세하자, 말씀 보자, 모이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가 보여요? 노아의 가족들이 봤던 2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보일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바라보는 부러움이겠죠. 하나님, 나는 저들처럼 좀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우리가 자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그 자리에 섰을 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구속되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그게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는 거잖아요. 운전대가 있어야 뭐라도 좀 이렇게 하고 방향도 틀어보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텐데 운전대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구속된 것 같고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뭔가 하지 말라는 건 많고 또 해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또 잠깐 해보자면요, 예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주 못 가니까 저는 철저한 T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스케줄을 시간 단위로 짜놓습니다. 우리 사모가 고개를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 여행 계획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다 짜놓습니다. 근데 마침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T들은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개는 꼈지만 우리는 원하는 곳에 간다. 그래서 아이들과 밥을 먹고 차 운전대를 잡고 이제 갔습니다. 5km도 못 갔는데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는 거예요. 도저히 앞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지경까지 안개가 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유턴을 해서 5km를 오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잔소리 중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인간아라는 얘기를 들었던 현장이 그 현장입니다.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집 피워서 갔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비로소 느낀 게 있습니다. 안개가 끼면 한 치 앞도 정말 알 수 없고 볼 수 없구나.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가 운전을 합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다 물이에요. 아무도 길이 없고 갈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 방향대를 잡는 순간 오히려 노아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지만 진짜 은혜는요, 방주에 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운전대가 아예 없는 겁니다.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한 가지의 놀라운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길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날씨도 풀렸는데. 근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주님, 내 삶의 운전대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지겨운 일, 힘든 일, 견뎌야 해야 되는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난이,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꼼꼼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요, 위험으로부터 지키셨으며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셨고 가장 좋은 곳으로 노아를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만 쉽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강제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보호하고자 그냥 이렇게 손안에 놔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창조에 한 가지를 안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름을 안 지으셨어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짓게 하시냐면 아담에게 짓게 하시죠. 아담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구원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게 하신 거죠. 방주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 한 쌍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동물을 이제 못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강아지를 잘 못 키워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못 만나요? 강아지를 만나지 못하는 큰 슬픔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노아에게 그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무엇을 하셨냐면 나의 재창조의 일에 네가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찮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주 큰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창조할 세상에 놀라운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말씀을 증거하는 거, 세상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겹다, 힘들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걸 시키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신 것은 가장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세상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고난이 아닌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예배하러 오실 때는 세상 누구보다 밝게 웃으시면서 하하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